아멘. 오늘 오후 저녁에는 오후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말씀 43장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어떤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라도 길을 내고 또 광야 가운데서라도 사막이라도 길을 내시겠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길을 내어서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내포하는 내용들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랬습니다. 이 말인 43장 16절에 나와 있는 여기서 바다, 큰 물 이런 물들이 어떤 물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건너오게 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는 것을 이 16절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 가는데 이렇게 바닷가에 길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바다가 있는 이 가운데다가 길을 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건너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홍해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개의 길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로 홍해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뭡니까? 광야의 길입니다. 사막의 길이죠. 이 두 가지 길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다의 길은 무엇입니까? 옛날 이야기고 그럼 광야 이야기 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었던 바다와 관련됐던 옛날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얘기 아닙니까? 바다 건너왔는 홍해를 가르시는 우리 하나님 이래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시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에 시켜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뭡니까?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막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광야에 길을 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 일은 바다 이야기고 그렇죠. 바다 얘기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바다에 관련된 그 바다에 길을 낸 이야기고 새 일은 바로 사막에 길을 낸 이야기 그 얘기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로 같이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 16절 말씀이 뭐다 하면은 17절 말씀은 누구 봐도 이해를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홍해로 들어왔던 그 이집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군대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그 바다 안에서 다 수장되어서 죽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17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 17절 말씀하면 우리도 광야의 어떤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흥분되는데 자기 조상들이 얘기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그 근원을 아는 이야기인데 그 근원에서 자기가 그런 후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어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라인을 탔습니다. 라인을 탄다는 표현을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라인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제일 잘 나가는 라인이 다크호스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이 딱 뭡니까? 딱 잡으면 어때요? 진급도 빠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군대 용어 중에 가장 정말 명언이 뭡니까? 줄 잘 서라 이거 아닙니까? 줄 잘 서라. 그렇죠. 줄 잘 서라. 우리나라에서 군대 졸업한 제대한 사람은 줄 잘 서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압니다. 그 이제 줄 잘 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줄 잘 서는데 옛날에 제 친구들 중에 한번 잠깐 제 친구 중에 이 현대증권의 이익실한 분이 있었어요. 한때 이야기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대를 이제 다닐 텐데 현대를 다니면서 조금 다니기 전이죠. 현대를 이제 조금 다니기 바로 전에 그 이익실한 사람이 현대증권이라는 데서 우리나라에서 바이코리아라는 걸 팔았어요. 그게 이제 바이코리아가 뭐냐면 펀드레이징을 하는 건데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였잖아요. 금융이 다 망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이코리아를 팔아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다시 돈이 돌기 시작하게 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 바이코리아였어요. 한국을 사라는 뜻이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때문에 이익실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유명해졌고 나중에 감옥도 갔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상당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을 못 일으켰어요. 그만큼 아주 우리나라에서 어떤 면에서 그 증권가에서는 영웅으로 취급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제 친구가 바로 뒤에 있었나 앞에 있었나 같이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군대에서 제일 좋은 보직이 뭐였냐면요.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헌병 생활하는 거였대요.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헌병 생활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해병대, 특전사, 육군, 그다음에 해군, 이런 식에서 다 2명씩을 차출하는 거예요. 전 군대에서. 2명을 딱 차출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제 초소 지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군들하고 같이. 근데 이제 그 용산에 있는 그 미군 기지 안에서 소시키는 거니까 안에 들어가면 완전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번 친구가 초청해서 들어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꽤 오래된 얘기죠. 근데 그때는 완전히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보직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2명씩밖에 없으니까 해병대가 다른 특전사하고 상관없잖아요. 너는 너희끼리 놀아. 우리끼리 도는 거예요. 우리만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 이익치 바로 옆에 뒤에 있었던 바람에 너희 둘은 한꺼번에 어디로 갔습니까? 미군 부대로 간 거예요. 둘만 딱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 친구 보고 다 그래요. 너희 아버지가 혹시 장군이냐? 아니면은 하여튼 정치적인 무슨 장관 좀 되느냐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앞에 누가 있었어요? 이익실한 사람 아들 뒤에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웃기죠. 이게 줄을 잘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직장 생활도 이런 줄을 잘 서면 이게 좀 빨리 진급도 하고 이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줄 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줄을 잘 선 사람들의 좀 특징이 뭐냐면은 좀 뭔가 낸데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모든 전 세계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를 보면 저 인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 때부터 가져왔던 그런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줄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상당히 교만하고 좀 힘들어요. 섞이기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일본요? 요즘은 아닐걸요? 북한? 아닙니다. 우리나라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중국입니다. 맞죠? 중국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그 중국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이 서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속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중세를 거쳐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잘난 척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잘난 척해서 그런 거죠. 왜 잘난 척하죠? 자기 조상들은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아무 어떤 하나님의 혜택을 못 볼 때 이 사람 자기 조상들만 어때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제국이 군대가 뒤돌아가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콧대가 안 높을 수 있냐는 거예요. 콧대 높은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고 자기들에게 신앙 고백이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광야에 이집트 사람들 여러분 힘들어하겠습니까? 안 힘들어하겠습니까? 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집트하고 이 경제적인 규모나 아니면은 군사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게 잽이 안 돼요. 물론 첨단 무기는 기술적인 면에는 이스라엘이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힘에 보면 이집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K9 아시죠? 그것도 이집트 수출도 했다니까요. 다 뭐 폭풍도 있고 탱크도 있고 다 비행기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이집트는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렇잖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을 겁낼까요, 안 낼까요? 왜요? 전통적으로 바다에 다 빠져주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뭐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제일 이런 얘기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사람들이 우리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갱이에요. 흑인갱. 덩치도 막 말도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해요. 이러고 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눈 알이 이렇게 보면 이게 하얀 게 아니고 벌겋거든요. 눈이 핏줄이 섰는지 눈이 너무 커서 그런지 우리는 이렇게 사람 보면 눈동자가 하얗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등발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눈 알이요. 피 같은 게 핏줄이 쫙 보여요.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저 겁나요. 쳐다봐도. 네, 저 겁나더라고요. 근데 그 흑인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갱이 누군지 알죠? 베트남 흑인.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도끼 들고 뭐라고 막 이러면서 막 쳐들어오는데 흑인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베트남 될수 안 건드려요. 우리나라 사람 어때요? 베트남 사람들 겁내요? 왜요? 우리 베트남 전쟁 가서 사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얼마나 두들기 팼어요. 그러니 베트남 겁 안 내잖아요. 베트남 사람도 한국 사람 보면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하여튼 그렇잖아요. 베트남도 중국 사람도 겁 안 내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람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베트남 겁 안 냅니다.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겁 없는 백성이에요. 그들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 영원토록 바뀌지 않은 스토리 뭐예요? 홍해를 걷는 거. 그게 그들에게 신앙 고백이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어떤 프라이드고 그것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자기들 민족만의 어떤 자긍심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 일이란 게 뭡니까? 홍해 걷는 거. 옛날 일은 뭡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애국 군대가 거기서 수장시켜버린 거. 그 이야기를 이제 기억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왜요? 그거 못지않은 새로운 일들이 뭐예요?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옛날 일, 그 얘기 이제 너희가 오래 살아왔고 그 얘기만 하고 그거 가지고 너희가 지금 살아왔는데 그보다 더 놀랍고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막에 길을 내는 거. 사막에.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드렸고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일 중에 가장 어떤 위대한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 바로 홍해를 걷는 일이라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새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막의 길을 여는 것이고 광야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고 이제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어서 새로운 새로운 어떤 그 홍해처럼 그 새로운 길들을 내어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또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막에 강들을 내어가지고 내 백성하고 내가 택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길을 내는 거였고 20절 말씀은 뭡니까? 지금 그 살기 힘든 그 광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이제 다시 강들을 내어서 사막이 꽃동산되고, 그죠? 사막이 꽃동산되고 새로운 어떤 그런 영역의 그 일들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신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유수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즉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그 길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문제는 뭐냐면 진짜로 광야의 길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이 바빌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 하란을 통해서 내려오던 원래 그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거예요? 원래 옛날부터 있었죠. 대상들이 다니고 이렇게 했던 길이, 뭐 군대가 전쟁을 하면 다녔던 길이 원래 큰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요즘 말하는 어떤 그런 하이웨이처럼 큰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뭐 길을 만든다고 그러시는 길이 지금 생겼습니까? 또 이렇게 한번 2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자기 땅에 돌아갔을 때 그 사막에서 막 물이 지금 다시 오르고 사막에 막 꽃동산되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인가요? 상징적인 이야기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고 사막은 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강들이 생기고 막 승냥이 얘들도 와가지고 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물이 뭐고, 그러니까 오아시스 그런 개념이 아닌 뭔가 밑에서부터 물이 막 오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져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인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어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광야길은 성경이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면야 그게 사막에서 길을 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막에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길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서 돌아올 때 그 길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사막을 건너온 게 아니에요. 사막을 건널 수 없어요. 지금도 못 건너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길도 내시고 그렇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게 되는 자기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 사막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샘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나오고요.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강이 막 생겨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세계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겠죠. 예, 그런 세계를 지금 43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래를 빼버리고 미래라는 사실들을 빼버리고 아직 이루어야 될 약속들을 빼버리고 본다면야 가장 적합한 어떤 사건들을 연결한다면 그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것이 돌아온 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 약속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사실 우리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왜 존경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승냥이와
타조들이 물 마시면서 야 정말 존경스러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이제 온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뭐 더 이상 이제 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43장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함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별히 좀 특별한 어떤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그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후 예배에 좀 짧게 해달라고. 오늘 길게 원고를 많이 준비했다가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주목해 보십시오. 누구겠습니까? 네.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때요. 전 세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백성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라면 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지금 계속 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 얘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물입니다.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 위대한 인물을 기르고 이삭을 내고 야곱을 내고 야곱이 얼마나 눈물난 그런 삶을 산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장자라는 장자권을 이렇게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자기 영화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영화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상속권이라는 그게 야곱에게는 엄청 중요했는데 그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야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낳았더니 이 요셉이 팔려 가지고 감옥에서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고 거기서 자손들이 나고 또 가나안에 살던 그 백성들이 다 이주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간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원래 아브라함은 원래 셈족 계통에 있는 바벨론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의 한민족으로 만들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해낸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낮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매독이 30몇 %인가 뭐 그랬다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책을 보니까 옛날에 돈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기방 출입하고 남자들 돈 좀 있다 그러면 다 기방 출입하고 막 이래 놓으니까 이제 뭐 성생활도 형편없고요. 그러니까 그 성병에 걸려가지고 뭐 형편없었죠. 제가 한번 기회가 돼서 저희 가족이 한번 인도네시아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인도네시아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때 우리가 갔을 때는 정말 도시 전체가 그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하수 냄새 때문에 미치게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애들을 이렇게 보면 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코도 이렇게 뼈밖에 없고 막 이런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매독균 때문에 그렇대요. 매독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매독균을 통해서 생산된 아이들 자체가 삶이 오래 살지도 못하고요. 우리 민족이 했다는 거 그게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좀 살만하니까 우리가 뭐 역사가 어떻고 뭐 우리 역사를 무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콧대 세우고 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할 때 완전히 불평불만 입만 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야 잠 좀 자다 시끄럽다 막 이렇게 했을 정도로 밤마다 뭐 정말 불평불만 진짜 뭐 이스라엘은 그랬거든요. 모세가 하도 화가 나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얘들 낳았습니까? 이랬어요. 왜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낳았어요 얘들 이랬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져요? 그만큼 모세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죽을 뻔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싹 없어질 뻔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래 겨우 살아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하고 비슷해요. 범죄율도 비슷하고요. 부패율도 비슷하고 하는 짓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로 뭔가 애정에 끌리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죠. 서로 좀 끌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도 복귀시키자 뭐 이렇게 막 운동하고 막 이런 사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 미국 좀 있긴 합니다만 미국은 원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나서가지고 거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공항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나님께 돌려주세요 이러고 막 기도하고 이런 그 미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미래를 구상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복받을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하고 또 북한 선교하고 이런 이 일에 이것이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늘 좀 신경 쓰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꼭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귀한 그런 축복받은 종말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저녁 시간에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또 사막에 물을 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당신이 택한 백성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고 이런 모든 약속들을 함께 동참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우리 민족들의 교회들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만큼 그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내리심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들이 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에 맞고 때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교회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늘 깨어서 이 종말을 잘 예배해가는 그런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3장 부르시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닫도록 하겠습니다.